생각.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성경은 있죠. 성경은 있죠. 그래. 어,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저와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살리는 방법. 다시 한번. 내 삶을 살리는 방법. 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했었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바뀐다.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뀐다. 예. 그러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병자가 다 나았다. 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다. 그러면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죠. 걸어야죠. 분명히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운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어서 내가 바뀌었어. 그다음에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면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삶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삶이 죽음의 삶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올해 영화 중에서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흥행을 일으켰냐면 최단기간 흥행 신기록을 세웠고요. 최단기간 1,000만 돌파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최장기간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도시가 올해에 나온 게 4편인데요. 1편부터 1, 2, 3, 4 그러니까 범죄도시 1, 범죄도시 2, 범죄도시 3, 범죄도시 4까지 이것을 영화관에서 본 사람 누적 관객 수가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범죄도시 흥행의 중심에는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등치가 이렇게 좋고 근육질의 남자. 예, 마동석. 유명해요. 예. 근데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의 대표 배우이기도 하지만 헐리우드에 유명한 영화 있어요. 거기에 또 주인공으로 또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음. 마동석이 남기는 영화마다 이제 흥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범죄도시 말고요. 또 다른 영화들도 막 찍었는데 그 영화들도 그냥 막 흥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마동석이 찍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동석 장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어 찍는 영화에 나오는 특유의 그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제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인제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방송에서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봤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막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배우가 그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면 백지영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예요. 근데 이 백지영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이 마동석에 대해서 이제 친해요. 둘이 친하니까 마동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마동석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뭐 했었냐면 이렇게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예. 운동 트레이너였대요. 그래서 백지영의 운동 가르쳐 주는 트레이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 직원이었던 거야. 영화배우 되기 전에. 근데 인제 둘이 이제 막 친해져 갖고 백지영이 인제 마동석이 아직 성공하기 전에 헬스장 트레이너일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마동석이 아직 무명일 시절에 백지영에게 했던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연기를 할 것이다." 헬스장에서 이거 이렇게 헬스 도와주는 사람이 "나는 연기를 할 것이다." 말을 했대요. 그 백지영이 아 왜냐하면 마동석이 생긴 게 사실은 막 잘생기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동그래 갖고 얼굴 동그래 갖고 산적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백지영이 할 영화배우 할 때에는 영화배우 막 남자 영화배우 볼 때는 막 꽃미남이 유행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영화배우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 잘해 봐요." 이렇게 해 줬대요. 그랬더니 마동석이 또 얘기하더래요. "나는 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영화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직 배우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는 감독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지영이라고 하는 이 여자 연예인이 "아 그래요. 열심히 해 보세요." 막 응원을 해 줬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헐리우드까지 갈 거야. 미국에 있는 그 영화까지 내가 진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백지영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무명 시절부터 이렇게 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처럼 막 성공하고 나서 백지영이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오빠 예전에 오빠 이렇게 잘 나가기 전에 나한테 이거 얘기 세 가지 했던 거 알아? 나는 연기자가 될 것이다. 나는 연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화도 만들 것이다. 나는 헐리우드에 진출할 것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 오빠 알아?" 그랬더니 마동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단 하루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예요? 무명일 때부터 자기는 '나는 연기할 것이다. 매일마다 난 연기할 것이다. 난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들 것이다. 나는 그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 진출할 것이다.' 이 생각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고 다닌 거예요. 무명 시절부터 트레이너일 때부터 이걸 말하고 다닌 거예요. 백정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보기에는 마동석이 트레이너에 불과했지만 헐리우드 갈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동석 스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고 범죄도시 4편은 마동석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동석은 헐리우드까지 진출하는 배우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동석의 라고 하는 배우의 삶이 바뀌었죠. 트레이너에서 무명 트레이너에서 한국 최고의 배우, 헐리우드까지 가는 배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는 뭐가 있나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려고 하세요. 죽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보호받고
해결되고 성공하는 거,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는 삶을 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건 뭐죠? 거기서 구원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는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오늘 말씀 누가복음 7 장은 이 백부장의 사건은 원래는 1 절부터 10 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지배를 받는 로마의 높은 장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백부장. 예.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백부장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종이 죽게 됐으니까 그것도 챙겨주는 그런 백부장인 거죠. 그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장로들한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 줄게." 하면서 이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아직 백부장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백부장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내 종이 나을 거라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집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듣고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너.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집에 가서 손을 얹어 주고 뭘 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는구나." 그래 갖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한 걸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따라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난 본 적이 없다. 죄다 나한테 뭘 좀 해 달라고 얘기하지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이 먼저 강의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 오늘 말씀 그 쪼끔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 절에서 49 절. 제가 쪼끔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땅에 깊이 파고 반석에다가 기초를 놓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나다." 뭐냐면 니네는 왜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갖다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막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맨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삶에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 듣고서는 아멘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금방 슬퍼해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이게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기도보다 바쁜 일이 먼저가 돼 버리는 거죠. 행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이러는 거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일, 해결된 일 모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6 장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인제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 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구원과 연결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 안 바꾸면은 그건 행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태양아 있어라." 라고 하면 태양이 있어지는 거예요. "달아 있어라." 라고 하면 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인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해야 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태양아 있어라." 했는데 태양이 안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태양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달아 있어라." 했는데 달이 안 있어. 그건 뭐예요? 달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뻐해라."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주받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아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데요? 그걸 알려드리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나 황제와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다. 나 황제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던 사람이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난 슬퍼."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하던 사람이 슬픈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픈 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 "아멘." 해 놓고서는 말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슬픈 일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슬프다." 그냥 저주 가운데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믿고 행하는 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바뀌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잘 들으세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면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이 원하는 일을 했던 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백부장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대요. 그 장로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든지 회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 줬어요. 백부장이. 말씀을 듣고 행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백부장은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 걸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데 길에서 만나서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오지 마세요. 굳이 주님이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네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병이 치유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 그게 간단하게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행하라.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돼야 돼요. 그냥 아는 거 말고 경험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된다. 그러면 치유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고 했다면 내 삶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 원인이 계속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디가 아플까요? 이렇게 하면. 이러고 있으면 제가. 예.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거예요. 뭐냐? 내 자세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픈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양치를 매일 해야 되는데 양치를 안 해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빨이? 아프고 썩어요. 그러면 아프고 썩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려고 행동해야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어거지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든 이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짜증 내는 걸 입을 꼭 잡으세요, 그냥. 짜증을 내지 마세요. 이해돼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짜증 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저기 그래 우리 둘이 앉아 있으니까 임경희 집사님하고 우리 나나 자매가 둘이 있어요. 임경희 님이 짜증 나는 일이 생겼어. 근데 꾹 참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 않고 "아이씨 짜증나." 그러면 나나 자매가 그걸 듣고 뭐라 그럴까요? "아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시온이도 있는데." 맞아요? 예. 짜증이 짜증을 낳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경희 집사님이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웃어야겠다. 나나야 난 기쁘다." 막 표정이 힘든데 "나나야 난 기쁘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야 난 기쁘다." 그럼 나나 자매가 모를까요? '우리 엄마 지금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말씀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나 자매가 "아이고 그냥 짜증을 내 버려." 이럴까요? "맞아. 엄마 기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뻐합시다. 나도 엄마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고 어 기도할 수 없고 쉬고 싶은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어거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정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를 하기로 했다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를 시인하십시오. 내 몸이 아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치유하실 걸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돈을 채워 주실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이루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말씀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선포할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먼저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읽고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계는 듣고 믿고 시인하는 과정, 이 세 가지입니다.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을, 믿어지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읽고 듣고 믿는 말씀이 입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온 거예요. 안 웃어도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시인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인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읽고 듣고 믿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다 지기를 원한다면 이걸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하루에 한 단어라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세요. 그럼 그게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그게 바뀐 거죠. 저주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바꾼 거죠. 근데 이걸 안 읽어, 안 봐, 모르니까 시인을 못하는 거죠. 시인을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그냥 저주의 삶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항상 이게 이제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시인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황제만은 항상 기뻐해라. 지금 슬픈 일, 짜증나는 일, 염려가 있는데도, 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이걸 바꾸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황제만은 항상 기뻐해라. 나 항상 기뻐해라. 나 항상 기뻐해라. 계속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이쪽 옮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이 삶에서 나는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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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욕해 된다고? 그러면 이 가난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네? 그럼 난 이제 부욕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황제만에게 하늘의 부가 쏟아져라. 물건이 넘쳐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돈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부자가 될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을 줄 상황, 그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경에 치유하는 건 엄청 많죠. 치유 사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아까처럼 제가 꾸부정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황제만의 죽을 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죽을 병에서 치유되는 쪽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사망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슬프게 하고 물질로 걱정하게 하고 많은 병들로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매일 듣고 믿어지는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죠. 세 가지죠. 하나, 매일 말씀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하죠. 예. 그래야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화시켜라. 그쵸? 네. 이 과정이 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새벽에 인제 더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그리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살아나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읽고 듣고 믿고 시인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의 삶으로 바꾸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